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 드리는 청, 희망을 찾는 사람, 희망의 출처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욥은 친구들로부터 시선을 돌려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두 가지 청을 합니다. 첫째, 주의 손을 대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불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욥의 마음은 두 차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욥기 13장 22절과 그리고 욥기 14장 15절입니다. 주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자신이 응답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의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욥은 자신의 죄악이 많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고난이 죄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당할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회개해야 할지 모릅니다.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는 욥은 날리는 낙엽 같고 마른 건불 같습니다. 작은 바람만 불려도 흔들리고 날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추적해 봅니다. 26절을 보면 젊었을 때 지은 죄까지도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그의 인생을 샅샅이 뒤지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자신의 인생을 썩은 물건이 낡아지는 것 같이 느끼고 좀먹은 의복같이 생각합니다.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결국 죄로 말미암아 썩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는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타락한 이후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삶이 유한하며 근심이 있으며 결국 시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재판한다면 아무도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14장 4절을 보면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낼 수 있냐고 했습니다. 인생은 덧없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그으신 날 동안만을 살아갑니다. 이미 사람은 그 한정된 인생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시하는 눈을 돌이켜 잠시 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절을 보면 쿵쿵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라고 했는데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퇴근할 때까지 그때만이라도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사사건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평가하신다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나무가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나무는 물이 공급되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건강했던 장정이라도 죽으면 끝입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욥은 13절과 같이 말합니다. 자신이 죽어 수월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잠시 두었다가 나를 정하여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규례를 정하시고는 나를 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욥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진노의 날이 끝나고 새로운 날을 주실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풀려나기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새롭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날엔 다시 욥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바랍니다. 15절을 보면 주님이 욥을 부르시고 욥은 하나님께 대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보시는 것이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걸음을 세시는데 그것은 그의 죄를 감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허물은 주머니에 봉하시고 그의 죄악을 싸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욥은 용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욥은 욥의 기대에 찬 이야기로부터 다시 자신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들은 다 망상처럼 느껴집니다. 무너져서 흩어지는 산처럼, 옮겨지는 바위처럼, 모든 것을 깎아내고 씻어버리는 물처럼 욥의 희망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며 떠나게 하십니다. 그 앞에 사람은 낯빛이 변하고 쫓겨갑니다. 사람은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늙고 죽어 그것을 알지도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역시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욥은 이때 자신의 죽은 아들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스올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은 기쁨과 슬픔보다도 자신의 고통과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마지막 말은 무엇입니까? 애곡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신음소리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끝납니다. 욥은 자신의 죄를 찾습니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죄로 인해 재앙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말을 계속 들으니 자신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욥은 재앙보다도 보다 근본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변한 것에 대한 괴로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대적하시고 그 결과 모든 것들이 자신을 옥죄어 옵니다. 문제는 눈앞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는 언제나 죄가 있으니 욥은 그것을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께서 유일한 희망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하신다면 죽음에서도 끌어내어 새 삶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는 모든 허물이 뒤덮이는 사랑의 용서가 가득합니다. 감시자이며 심판자로 느껴지던 하나님이 그 희망 속에서는 자비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온전한 자로 인정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완벽한 존재라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입는 자로서 늘 회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임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자신이 당한 재앙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여기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천상의 일을 알 수 없는 욥은 친구들과 조금 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처지를 살피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지 욥에게는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침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이 욥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씨름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희망 주실 것을 바랄 뿐입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죄로 인해 뒤틀린 이 세상에는 불의와 싸움과 아픔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는 것처럼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신자는 사람의 연약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가? 어째서 악한 사람이 형통하는가? 왜 열심히 산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어째서 대충 산 사람의 인생이 잘 풀리는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보살핌과 인도하심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지 않고 유보하시는 이 세상은 선하고 지혜로운 그분의 뜻 아래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여지가 우리 생각보다 넓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잘못되고 있는 것만 같고 우리가 보기에 돌이킬 수 없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격차를 알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그 사실들을 잊어버립니다. 또는 욥처럼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 가운데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희망을 증명해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희망은 분명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우리 소망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통을 다 받으시고 슬픔 가운데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소망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짐을 주께 내어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의 짐을 지고 살기 원하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